사도신경으로 우리시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탄생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드시다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생명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생명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 모든 시선을 세상에 향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이 마음 가운데 늘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간절히 기도하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전심으로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돌아가며 십자가에서 소리신 사랑 강같이 옳다에 흘려 한 나라와 족속 백성과 너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의로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너희 곁에 있도록 의로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너희 곁에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와 피고 우리 건강하고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한가지 어떠하여 나눠져서 애써방언에서 구원받고 영광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너희 함께 우리 하나님과 너희 곁에 있도다 너희 곁에 있도다 나 믿노라 나 기도여 온도를 없어도 이루서 나를 원하셔 나 믿노라 나 저
믿으시나요? 함께 박수하면서 우리 전심을 주며 나가시겠습니다. 온 백성이 찬송하신 하나님 어린 양 십자가 지신 능력 오늘 구원자 저 영원한 생각 다 같이 모여서 주의 팔을 의지한 세상 세상 주는 날 보내 예수를 함께 동행하고 주의 능력 충만하니 주의 하늘이라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찬송하니 그 뜻이니 어느 것에 앉지 영원하지 주의 팔을 이기라 나의 눈이 어느 눈이 나에게서 믿음 듯이 믿을 때는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거리에 나는 주의 영원한 함께 하사 찬송하니 그 뜻이니 어느 것을 하든지 주의 팔을 이기라 믿으라 알지 못하고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길 오직 주시니 주의 영원한 거리에 주의 영원하신 하나님 찬송하니 그 뜻이니 영원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이기라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그 뜻이니 어디서 하는지 영원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이기라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찬송하니 그 뜻이니 어느 것을 하는지 영원하지 않으니
세상 사랑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소하니 되심이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않을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원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않을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홍성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과 귀를 열어주신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여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당기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여만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래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으로서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실세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유효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람은 다 뭐를 갖고 있어요? 뭐를 갖고 있어요? 네, 제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떠한 것에 이끌려서 살까요? 이 세상은 영의 세계가 다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내가 어느 영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고 선악과를 금했는데 그것을 먹게 하는 게 누구죠? 네, 사단이 먹게 했죠. 그래서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그 사단의 영역에 죄 가운데 빠져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단의 영에 속해서 우리가 살면 죽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가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이름 말고 또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럼 그리스도의 뜻이 뭐죠? 직분을 말하고 있죠. 어떤 직분을 말하고 있죠? 네, 제사장, 또 선지자, 또 왕. 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를 하러 오셔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영들을 많이 분별하면서 가세요? 아니면 스스로 내 영을 분별하면서 계신가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끊임없이 분별하고 계신가요? 너무 신기한 게요. 우리 눈에 영이 보이지 않죠? 근데 지배를 받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놓치면 다른 영이 오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면 그 영이 어때요? 나가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내 속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먼저는. 지금 여기서 요한일서 4장 여기에서는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뭐 하지 말래요? 다 믿지 말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은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계속 요한 일서
요한일서 2장에도 3장에도 보면 항상 이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누구에 속하였나 그래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이 시대 교회에 이제 다른 영들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은요 하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나오죠. 그렇듯이 거짓의 영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제약들의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여러 가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먼저는 이제 사도 요한은 교회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크게 보면 근데 여러분들 속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리고 나는 제사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해서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가? 그럼 나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간을 다 초월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과 내일까지 다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 말씀으로 갖고 와서 나를 먼저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에 속하였다면 여기서 보면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분별하셔야 되고 먼저는 그리고 교회나 다른 어떤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는 영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얼굴이 다르듯이 영들이 다 달라요. 거짓의 영, 속이는 영, 분노하는 영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 영은 한마디로 여기는 사탄에 속한 영들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영들은 열매가 달라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이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분별하시는 게 가장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 말이 답을 먼저 주고 시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먼저는 내 영이 어디에 속했지? 라고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이 말씀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영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단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들도 볼 수 있는 그래야 영적인 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단의 영은 사단은 누구까지 시험을 했죠? 예수님까지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중앙자인 거예요. 사단이. 근데 그 사단이 쓰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구약이나 지금 신약이나 지금 사단이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신학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저분이 왜 거짓 선지자지? 거짓 목회자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 거짓. 에레미야서 보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해서 누구든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봉사를 한다고 우리 사람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은 다 어디를 보세요? 속을 보시잖아요. 영을. 근데 우리는 분별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야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은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사탄님이 이 세상에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부터 사단이 이 땅을 다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된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요한이 이 당시에 이걸 쓴 거는 그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의 가르침을 지금 하고 있고 따르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도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잘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살면서 이제는 이단들이 옛날에는 숨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해서 끌고 갔거든요. 이제는 이렇게 보면은요, 전철역 이쪽에 저쪽에서 대놓고 전도하고 있는 거 보셨어요? 우리가 크게 이단 그러면 크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도 다른 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에 거짓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다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근데 그 말씀은 영의 말씀,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말씀을 들어야 분별이 돼요. 안 그러면은 율법적인 말씀, 인본주의, 기복주의 이런 말씀에 막 듣다 보면 분별력이 없어요.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말씀이 지금 2절을 되게 짧죠. 근데 여기에 많은 메시지가 있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이 어떤 자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왜 하고 오셨어요? 네, 반드시 이걸 시인할 때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제사를 받았다고 찬양했잖아요.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는 뭐냐면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된 우리 가운데 왔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오셨다. 이걸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업신여기고 뭔가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명분별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어. 이거를 믿는다는 게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나는 도대체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안 믿어져. 이런 사람들 여러분 혹시 만나보셨나요? 아니면 가까이 계신가요?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의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으니까 시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졌기 때문에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로써 적그리스도의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졌다면 또 회개해서 제사함을 받았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분별력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분별력이 부족해. 아니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약해.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럴 때 능력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은 심겨져 있는데 자라게 하는 것이 뭘까요? 말씀이죠. 네, 말씀이에요. 나무가 씨앗을 뿌렸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자라지 못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고백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고 또 예수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네, 세상에 있어요. 누가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자를 넘어뜨리고 방해하고 그리고 믿음에 서지 못하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영적 싸움에서 세상을 이기신 영이 우리 속에 있다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주시는 것이 뭐죠?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교회는 말씀 통독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네, 아침에도 이렇게 읽어보면서 좀 뭉클했거든요. 정말 너무 감사하다. 교회 다닌다 해서 말씀을 사모하거나 그러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보면서 1년 됐는데 각자가 자기 모습이 변한 걸 좀 느끼시죠? 어떠세요? 속사람이 좀 변해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그걸 돌아보면 옛날에 내가 그거 참 실수했다. 옛날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지금 이런 모습을 하나님 세워주셨네. 이런 것들이 계속 있거든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 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시고 또 세우시고 시키시고 세우시고 통곡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영원한 세계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우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제 육체의 모든 재앙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계속 세워져 가고 죄를 계속 벗어내고 그렇게 간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그 악한 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엄청. 그러니까 알곡보다 뭐가 많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떤 지금 이제 이단 그쪽에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이제 뭐 독생녀다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네. 그거 다 보는데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불을 다 가졌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근데 영이 딱 분별이 되니까 저 사람을 받을 그 결과, 그 받을 그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게 아무리 이 세상에 화려하고 막 찬란하게 막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산다 한들 그건 잠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입장에서 부러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럽기보다는 어떻게 보여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은 가진 거 없지만 다 가진 자라고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라고 믿으면 다 가진 거예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냥 그날 어쩌면은 나에게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주시지 않았지만 우리는 누리면서 가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세상의 것을 다 그냥 누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주시면 또 누리면 되고 또 환경에서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감사하면서 가면 되고 그러니까 이 마음에 그게 없어요. 우리가 토요일날 큰 집을 이제 개업을 사무실 이전해서 개업해서 갔는데 큰 집은 돈도 많고 집도 뭐 있는데 집 아파트 또 가서 없고 사무실 있는데 또 짓고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없는 입장에서 어때요? 야 저런데 돈 많은데 인색해. 그러면은 야 흉볼 수 있잖아요. 근데 흉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돈이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거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도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여기는 엄청 어렵게 사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당당할까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얄미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없는데 이렇게 항상 당당하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식구들이 다 믿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뭐 그들 앞에서 막 이렇게 잘난 척하는 당당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절대 부럽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이 마음이 세워졌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예.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그 말들이 그전에는 막 여기 상처가 돼서 아팠는데 이제는 육의 소리를 내가 붙잡을 필요가 없지. 나는 영의 사람. 그 영적인 게 세워지니까 육의 소리는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고 산다는 것이 이만큼의 그 나를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힘들어서 운전을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제가 하면서 목사님이 잠깐 이렇게 주무셨는데 오늘 한 찬양도 차에서만 불렀거든요.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운전하면서 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니까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사실 우리 어제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거의 한 2시에 잤다가 6시 반쯤 일어나서 이렇게 했으니까 잠을 거의 잘 못 잤거든요. 그런데도 이 마음이 기쁨이 막 있는 거예요. 몸은 피곤한데 몸은 막 피곤해. 이렇게 눈 감으면 막 이렇게 잠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들에게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그만큼 기쁜 거예요. 우리 4절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어떻게 하되어 크시니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대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6장 32절인가요? 너희는 강하고 다닌 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뭐를요? 죄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악을 이기고 사세요? 아니면 죄에 맨날 짓눌러서 사세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거라고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악을 이기셨잖아요. 죄를 멸하셨잖아요. 이제 죄를 다스리면서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스리면서 가세요? 네, 지금까지 넘어지고 실수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서 세워져 갔을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굳게 잡고 내 안의 영이 이 세상 영, 죄를 갖다주는 이 사탄의 영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세요. 나를. 말씀. 그러면은 다스린대요. 로마서 8장 13절에 그랬잖아요. 육신대로 사는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누가 힘이 세느냐에 따라서 이기겠죠. 근데 내가 영으로 따라앉아 있고 내가 말씀도 읽지 않고 처져 있고 하면은 누가 이기겠어요? 완전히 사단이 그 영을 붙잡고 흔들고 가겠죠. 괴롭히면서.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말씀과 함께 성령 말씀과 함께 일하시거든요. 충만하게 채워져서 마귀가 올 수가 없어요. 온다 하더라도 도망가죠. 내가 이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다 선포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나를 주장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신 그 크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이기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가 밖에 나가서 맞고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속상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좀 강력한 아빠는 내리고 와. 내가 물어줄 테니까. 이렇게 하죠. 세상에 유괴 부모도 자기 자신 맞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독생자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고 이겼다라고 하는데도 거기에 이기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왜 이런 것에 마음이 좁아지고 이런 것에 낙심을 하고 이렇게 제가 살아가는 내 모습 좀 용서해 주세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죄를 다스리면서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능력은 내가 능력을 막 다니면 성령이 능력인 거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가정이 있잖아요. 사단의 영은 다 도망가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의 영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은.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온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부족했으면 둘, 셋 더 와야죠. 충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크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야. 그리고 나는 그거를 믿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 그리고 그 성령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끊임없이 인도해가.
마귀가 틈탈 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악함도 이기지만 우리 가정 속에 보여지는 남편,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부모, 형제들 다 구원해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 전이시키는 영이에요. 마귀도 봐요. 마귀도 그 엄마가 우울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영이요. 아빠가 혈기가 많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영이 또 이렇게 흘러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님 안 믿을 때 내 감정이 앞서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감정들이 사탄이 주는 감정들이구나를 알고 끊임없이 그걸 다스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다툼이 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육의 소리를 하는데 내가 영의 사람은 영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육의 소리로 같이 말을 주고받고 해버리면요, 사탄이 이제 그때부터는 잡힌 거예요. 항상 사탄에게 고리를 걸거든요. 이렇게 걸리게 하는 거예요. 걸리게. 네, 여러분들은 거기에 절대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힘써 이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이기는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겨본 사람은 알아요. 그럼 너무 신기한 게요, 영으로 계속 이기잖아요. 그러면요, 성령께서요 계속 가르쳐줘요. 미리 알려줘요. 저 속에 어떤 영이 있다. 속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통찰의 영, 분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 말을 해야 저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떠나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고리를 걸어도 내가 절대 걸리지 않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가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네, 이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영적인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온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어느 대목이 참 좋냐면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그 후렴 부분이 어떻게 되죠?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근데 그 기뻐하는 영이 함께 하기도 하는데 모든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참된 내가 복을 받은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저는 그 대목의 가사를 되게 좋아해요. 네, 정말 내가 복을 받은 자구나.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한 거구나. 이거를 가사를 딱 할 때마다 제가 가슴이 벅차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찬양을 좋아하시고 어떤 부분에 가슴을 벅차세요? 저는 주님 영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벅차고 감사해요. 그래서 그 찬양, 그 후렴 부분을 이렇게 부를 때마다 그래, 나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를 볼 때는 부족하고 투성이가 보일 수도 있어요. 없인 여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니까 그 기쁨이 넘치니까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5절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면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의 소리를 많이 할 것 같으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그래요. 그리고 또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입이요, 말이요, 복의 통로예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내가 육의 말을 계속 하면 육이 계속 달려와요. 육의 끝에. 근데 육의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싹 바꿔보세요. 영의 말로. 그럼요, 영의 생각과 영의 말이 계속 나가게 돼 있어요. 언어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로 인도하고 가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끊임없이 육의 말을 듣기 좋아하고요. 육의 소리를 내기도 바빠요. 그런 사람은 잠잠하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육의 소리는 육의 생각, 육의 소리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육신의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대잖아요. 세상에 속한 말.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하세요? 세상에 속한 말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영에 속한 말을 많이 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식사 끝나고 병사님이 은혜를 나누세요, 은혜를 나누세요. 그 말을 영으로 들으셔야 돼요. 영으로. 왜 그러냐면요, 강단에 오늘 모든 교회가 홍련 성도님 집중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영의 말씀을 들을 때 딱 집중하실 때 사단의 영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죠. 이 주일날, 주일날뿐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해서 말씀으로 건져주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게 바다는 세상이잖아요. 베드로한테 그물을 던져라 그랬잖아요. 물고기 많이 잡아줘서 잘 살게 해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물을 던져,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구원해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그물 안에 들어와야 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자라야 되잖아요. 먼저는 잘 먹어야 되겠죠? 세상에서도 애들이 균형 잡힌 음식을 먹이잖아요. 균형 있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 이단이 왜 이단이면 한쪽 방향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리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우치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골고루 잘 먹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일날 설교가 여기 강단에서 나가고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잡으셔야 돼요. 잡고 식탁 교제를 할 때 찔림을 말해도 돼요. 나 이 말씀을 듣는데 오늘 너무 찔리더라. 그래서 떡을 떼라고 하잖아요. 모이게 힘쓰고 모이는 떡을 떼라. 이 먹는 떡을 말하는 게 아닌 거 알죠? 말씀이 떡이에요. 말씀을,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에 나는 이거를 깨달았는데 이건 이거를 깨달았구나. 풍성해지는 거예요. 식탁 교제가.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 이 정도 말은 해도 되잖아요. 물론 그래도 돼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에게 더 유익을 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나눔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풍성해져요. 그리고 자기 속의 것도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하지만 연약한 부분도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고침을 받는 거예요. 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해. 다루면서 기도 좀 해줘. 그러면 그 사람은 세워져요. 근데 나 약한 거 보이는데 강한 척 하잖아요. 절대 안 써져.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알려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알려줘요. 하나님이. 근데 모르는데 아는 척 하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안 들어간다니까. 내가 이미 알았다고 하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담하대잖아요. 예수님이. 차라리 못 본다고 그랬으면 그들의 눈을 떴을 텐데 본다고 하니 참담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지혜. 그리고 이 생각이 끊임없이 이 말씀으로 내 생각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말할 때도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있어요. 저희는 여러분들 영혼을 하나님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바뀌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해주는 역할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내가 말씀이 딱 떠났잖아요. 그럼 이제 받았어. 근데 이제 여러분 차례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받았으면 얼만큼 내가 소화를 하고
얼마큼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것이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배가 끝나면 이런 말씀이 참 좋았다라든가 나는 이러한데 이랬어요 라고 나눔이 사실은 공동체가요 이런 말씀으로 나눔이 좀 편하게 잘 이루어지면 그 공동체가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보에도 보면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렇게 갖고 있죠. 성령이 하나 된 사람이 하나로 뭉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뭉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육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저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대하긴 하는데 육으로 자꾸 뭉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거부감이 와요. 그 사람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 영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영은 영끼리, 육은 육끼리 이렇게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뭐라 그래요? 끼리끼리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영의 코드가 같은 사람들이 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너가 만나는 친구가 누군지를 잘 살펴봐. 그게 곧 너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으로 생명 살리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능력이 갖춰지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준비한 게 엄청 많아요. 이 말씀 연결해가지고 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다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쨌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그의 믿음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때 그래서 성경은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조심해서 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게 복의 통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계속 은혜로운 말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영이요 얼마나 맑아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쁨을 막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기쁨의 영이 막 와서 그래요. 육의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힘들어 못 살겠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뭐야 이건요 이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영의 눈을 떴다는 건 아는 거예요. 장님은 못 보잖아요. 근데 눈 뜬 사람 보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돼요. 영의 눈을 뜨기를. 그리고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네,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영의 말씀을 하고 이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권면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기뻐하는지 듣기 싫어. 난 저런 말 너무 듣기 싫어. 그냥 세상에 누가 어떤 말 하면 그 말이 너무 좋아. 이러는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달콤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쓰신 이 말씀은 교훈과 뭐가 들어가요? 책망이 반드시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책망 받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거나 그럼 여러분들 세상 말로 조금 해볼게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책망을 밝게 받을 줄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떡 밑에 달아본다 그러죠. 그 사람 거기서부터 출발이고 씨를 심었어요. 그 결과는 반드시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우리 큰아들하고 무슨 얘기를 잠깐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누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을 만났다는 걸 되게 자랑했어. 왜냐면 그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거든. 근데 엄마는 그 사람이 돈이 많은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여자가 남자예요. 이제 사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영이 보니까 세상에서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착하고 바르게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돈으로만 봐요, 남자를. 능력, 돈이 있냐, 얼마나 네가 배웠냐, 나를 얼마큼 결혼해서 나를 잘 살릴 거냐, 이것만 이제 봤던, 이제 보는 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보다는 예수를 믿어라 안 믿어라 이런 말은 아니고 그 사람이 먼저 마음을 바꿔야 그 상대가 그 자기한테 좋은 유익한 쪽으로 올 텐데 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이 사람 상대가 항상 돈이 있고 잘 사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통해서 이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이제 세상을 여기 성경에 나온 걸 모르니까 세상의 경험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근데 진짜 신기하게 그런 사람 꼭 그런 사람 만나고 이런 사람 만나요 이러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라고 만남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 가정 나를 통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보면은 그런 쪽의 부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래서 야 정말 영끼리 만난다는 게 같은 저희끼리 만난다는 게 맞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목사님이 뭐 다 하세요 그러긴 했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 47절. 우리 요한복음 8장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 관련된 말씀들을 다 찾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더 확실하게 주고 싶어서.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찾지 못했는데 결론은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여기서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목을 어디다 하세요? 그 전하는 목사님이신가요? 아니면 이 말씀인가요? 네,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 언약의 관계로 계속 우리 수요예배 때 약속 언약의 관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언약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또 성령 예수님이 가야지 너희한테 유익해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인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내가 찔리고 아프지만 순종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제 종으로 사망이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유익이 이르느니라. 예,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이거든요. 근데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죽어야 순종이 돼요. 절대 내가 죽지 않으면요, 육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 절대 안 돼요. 일어날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이 골라먹겠죠. 이거는 내가 유익한 것 같아. 근데 이건 내가 안 돼. 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근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가 아멘 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전한 어떤 책망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말씀 앞에 순종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셔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절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옛날 어른들이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만 딱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이 있는지 제가 다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먼저는 영을 잘 내 속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인지를 먼저 분별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를 내가 갖고 가서 나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먼저 자기가 진단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쉬운 성경을 보니까 말씀이 너무 잘 정리돼서 여러분들도 쉬운 성경을 하나씩 갖고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너무 말을 잘 이해가 조금 힘드니까 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설교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부분에는 너무 쉽게 하는 게 뭔가 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니까 조금은 가볍게 막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오늘은 제가 딱 읽으면서 이거 읽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 시간만 있으면 이 말씀을 좀 프린트해서 좀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박 목사님이 음식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을 다 믿지는 말기 바랍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영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적이 오리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는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미 그들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위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며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리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 진리에 속하지 않고 여기 머리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을 하셨어 라고 믿어지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따르고 또 그 말씀을 힘써 알려고 하지 않고 그러는지 영분별을 각자가 말씀을 통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시인하는 영만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우리 속에 있는 죄악과 싸워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영혼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는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의 사람은
유괴일을 영의 사랑은 영예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의 집이 구원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